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우리 드보라회 최승희 자매님 부친 되신 최강윤 우리 성도님께서 올해 89세 되셨는데 3월 19일 날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총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얀마가 우리 교회가 6곳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면 나갈 때 떡을 줍니다. 떡을 꼭 받아가시는데 떡만 받아가지 마시고 그 전도 소책자가 우리 총회에서 만든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전도에 꼭 활용하는 그러한 전도 소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정한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예배를 다 출석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중의 이유로 지금 거의 1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무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 달에 4주나 5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씩 신도회별로 돌아가면서 다 출석해 보자고 했습니다. 4월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월 첫째 주는 바울회, 루디아회, 호산나가 전부 다 출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 세 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정도 대충 차면 이제 그 위에 신도회 분들은 1층이나 지하나 또 우리 청년들은 4층부나 이런 데 테레비를 다 이번에 새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둘째 주는 신라회, 윤희계회, 드보라회가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끼고 식사 안 하면 코로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나와서 둘째 주는 신라회, 윤희계회, 드보라회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셋째 주는 바나바회, 한나회가, 셋째 주는 매달 셋째 주는 바나바와 한나회가 다 출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넷째 주는 다니엘회, 통합 여신도회, 에스더회. 그러니까 넷째 주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주는 무조건 각 신도회가 한 번은 반드시 나오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4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도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우리 신도회가 몇째 주에 반드시 가야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믿음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꼭 좀 교회 결정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여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관건데, 내일 우리 전주교회 정용호 장로님 아들 정필선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3월 28일 11시에 장소는 그랜드 힐스톤 호텔입니다. 3층에서 결혼식 하는데, 신부는 누구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인사드렸는데요, 거제교회 정현진 자매입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신부도 지금 여기 현장에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그 장소가 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적에 체크가 되고 그것만 통과가 되면 다 참석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그것에 다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식사도 뷔페인데, 뷔페가 이렇게 사람마다 가서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잡은 집기 다른 사람이 잡고 이러면 여기에 이제 전념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뷔페가 아니고 의자에 이렇게 간격을 띄고 앉아만 있으면 직원들이 계속해서 갖다 주는 뷔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스크 벗고 말만 안 하면 얼마든 식사가 가능한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식사도 오셔서 많이 해주시고 또 축하를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그랜드 힐스톤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내용 중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어떤 업계나 어떤 동종 사업하는 쪽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큰 기업을 골리앗 기업 같다, 골리앗이다,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왜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안에 무슨 영적인 뜻이 있는가, 그것에 관한 고민은 우리가 사실 별로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제 오늘 17장의 내용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이 적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세상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은,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논리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 지금의 시대는 최고의 힘이고, 돈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진 자가 골리앗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어떤 힘을 가지려고, 그것도 독점하려고 하고, 그 힘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세상의 삶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힘을 그거보다 덜 가진 자들은 힘 가진 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주 복종하는
아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스펙 쌓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논리이고 어떤 세상의 풍조입니다. 다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라는 거죠. 다 골리앗 같은 거인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인 같은 힘을 가졌을 적에 무엇이든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사무엘상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스토리 뒤에 배경에는 그러한 시대의 배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에는 4명의 거인을 등장인물로 이렇게 출연시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크레타 섬에서 온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의 문화는 연합된, 그러니까 한 땅에 이렇게 국가가 아니고 독립된 도시 국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뭐 아테네, 스파르타 다 도시가 한 도시가 국가였어요. 그래서 위에 신전이 있고 밑에 아고라 광장이 있고 그걸 하나의 폴리스로 하나의 국가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이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적으로도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에 있어서 철기를 가졌다는 것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사극이 철기와 청동기의 전쟁에서 철기가 계속 승리했던 뭐 사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동과 철기가 부딪히면 청동을 가진 민족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쇠를 가지고 그 무기를 만들어 쓰는 그런 민족이었고 아주 명석한 민족이었어요. 지금 영어 알파벳이 제일 먼저 이렇게 발명하고 쓴 민족도 이쪽에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에서 힘을 차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 문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과정이 사실은 사무엘상의 뒷배경, 그러니까 이 스토리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잠겨져 있는, 한 발 더 나가면 보이는 그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어제 여호수아 11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다 차지하고 전쟁이 그쳤는데 점령하지 못한 새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어떻게 남았어요? 약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량주의, 힘의 논리로 보면 약간인 것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다 내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약간 남았으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도시가
스토리가 계속 이 세 도시 때문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험을 받는지가 기록된 것이 사실은 사사기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사는 삼손의 이야기고 가드는 오늘 이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스돗은 제가 어제 설교한 그 내용이고요. 자,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바스 믹다 담밈의 진침에 블레셋이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자 자기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꾸 호시탐탐 물리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싫은 거죠. 전쟁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건 게 아니라 누가 전쟁을 걸어와요?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걸어온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가사와 가드가 있었잖아요.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 하면 그냥 지금 미터로 말하면 약 3m입니다. 3m. 사람의 키가 2m만 돼도 엄청 커요. 그래서 야, 그 위에 공기는 말냐? 뭐 이러잖아요, 농담으로. 아래 공기는 뭐 좀 그런데 3m예요. 굉장히 크가 큰 거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인입니다. 첫 번째 거인이 이 골리앗이에요. 육체적인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첫 번째 나오는 거인, 육체적인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키가 3m다. 엄청난 큰 키를 가지고 그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봅니다.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길 사람 나와 이거지요. 아무도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전부 다 벌벌 떨듯이 지금 골리앗이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면 키로로 하면 몇 킬로냐면 57kg예요. 몸에 노수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얼마라고요? 5,000세겔? 57kg. 여기 모친들 몸무게 얼마나 가세요? 57kg 넘는 분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가 몸에 상대의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은 갑옷만 해도 어린 갑은 여러분들 그 물고기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활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아예 판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57kg, 5,000세겔의 아주 방어막을 탄탄히 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거인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놋 경갑은 무기나 이것이 이제 다리를 못 쓰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는 살아 있어도.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가면 목함 지뢰를 쓰는 이유가 그가 아주 나무로 만든 지뢰거든요. 터지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를 다치게 하냐면 발목이 나갑니다. 발목이 나가면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목함 지뢰를 쓰냐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더 필요하냐?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한 사람을 발목을 그렇게 날려버리면 세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손해지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다리 보호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거인은
다리에도 녹경갑을 쳤어요. 내 다리도 절대 너네들이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녹경갑까지 완전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을 600세겔이며 이게 이제 놋이 아니라 뭐라고요? 철. 무기가 뭐라고요? 성경에 이 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철. 내가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쌓던 민족인데 창 있잖아요. 이렇게 큰 창의 앞에 이렇게 뾰족한 거. 그것이 쇠인데 쇠가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600세겔이 키로로 하면 6.8kg입니다. 그 창날이 6.8kg예요. 여러분들 애기들 몇 킬로 나가죠? 어쨌든 쇳덩어리를 창날로 해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찌르면 다 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동이 있어도 그걸 찌르면 그냥 뚫히는 거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까지도 누가 들어주는 난공불락의 거인입니다. 육체적인 거인이죠. 아무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 앞에서 아주 웃기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9절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전형적인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거죠. 내가 힘 더 세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내 종 돼. 까불지 말고. 이런 거죠. 오늘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M&A라고 그래서 다른 나보다 약한 기업을 그저 이렇게 다 삼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전형적인 기업들의 형태이지요. 그러니까 힘 세면 힘 약한 기업들을 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나하고 싸워서 상대가 안 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이 힘의 논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으로 너네들 자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고 할 적에 유대인들이 약간 남겨주고 힘의 논리로 그 약간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철기 문명이 들어오고 그들이 힘을 키우자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네들 한 명씩 보내봐. 내가 아주 그냥 다 그냥 어떻게 해줄게. 이 골리앗의 입에 말을 들어보면 내가 질 수 있다는 생각은 1%도 없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할 적에 이스라엘에서 나갔다면 40일 동안 이렇게 떠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그렇게 싸움을 이렇게 약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집안도 내력도 없고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수저예요. 아무 수저도 아닌 그 흙수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스토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힘은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떠한 백도 연줄도 집안도 나이도 어린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스토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사실 사무엘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 게 다 비교를 해놓습니다. 시작은 사무엘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비교를 철저하게 해놔요. 또 한나와 분인나도 비교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 믿음의 사람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닌 사람을 계속 비교해 놓는데 다윗, 그 최고봉이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 왕인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세상의 최고봉 골리앗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완전하게 무장된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사람, 힘의 논리로 보면 가장 위대한 거인, 그것이 골리앗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인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정치적인 거인이죠. 왕이 곧 법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있나요? 사울은 육체적으로도 거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을 잠깐 보시면 같은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키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잘생기고 멋진 청각이 없는 거예요. 자매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죠. 네.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멀리서 봐도 이렇게 톡 튀어나온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씨름 선수 키 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봤는데 진짜 다니면요 이만큼이 더 높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큼 이래서 보여요. 멀리서도 그 사람이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든 백성보다 우뚝하게 큰,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육체적인 정치적인 거인, 이스라엘 안에서 골리앗과 맞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골리앗이 키 크면 누구도 키 커요? 사울도 키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힘을 다 가진 사람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거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같아요. 힘의 논리로 말합니다. 나라의 통치도 힘의 논리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최고 높은 힘을 가진 자지만 골리앗이 나타나자 힘의 논리로 보면 당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놀라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싸움 좀 한다고 까불다가 더 싸움 잘하는 애가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싸웠는데 졌어.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조용해집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다들 싸움을 안 해보셨네요. 세상의 힘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왕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그 거인이었지만 사울도 자기보다 더 높은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보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보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다음 구절부터 성경의 카메라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일단 좀 읽어보고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등장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마다 다윗이 말째라서 8째다, 또 어떤 데보다 7째라는 기록도 있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뭐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8명 아들 중에 전쟁터에 몇 명이 나갔어요?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갔어요. 첫째가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예요. 그럼 넷째는 사마인가?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재밌게. 그런데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민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그 이세 집안의 말제 아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힘의 논리가 팽팽하게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거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하는 것은 무슨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힘 앞에 기죽고 힘 세면 큰 소리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명해. 이세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촌로의 아들, 그것도 몇째 아들? 말째 아들. 그런데 이 말째 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지금 17장인데요. 이 다윗은 16장에 이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6장에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볼 때도 이 집의 큰아들 엘리압의 그 카리스마, 그 장자의 그 위엄을 압도당해서 사무엘조차도,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6절입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엘리압이 몇째 아들이에요?
장자, 첫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사무엘조차도 왕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 뒤에 탁 데리고 딱 나오는데 너무나 멋지게 나타나니까 이 양반이 왕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무엘이 왕감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용모의 카리스마와 키가 이 엘리압도 컸나 봐요. 그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노라? 버렸노라.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깝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냐? 이것이 기준임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보면 당연히 왕감이고 멋있지만 나는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집에 사실은 다윗은 그 집의 말제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오늘 17장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인은 어떤 자리를, 내가 꼭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또 어디 가서 내가 인정을 사람들한테 받고 캐리어를 쌓아서 아니면 스펙을 쌓고 이렇게 단련하는 데서 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보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 양을 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해서 갖다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심부름, 요새로 말하면 도시락 배달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참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되면 아버지, 저는 막내인데 형들, 그러니까 8명 중에 몇 사람이 전쟁 갔어요? 그럼 3명, 셋째 아들까지 가면 이 심부름 누가 하는 게 이치적으로 또 옳아요? 아니, 넷째가 하는 게 좋잖아. 근데 지금 몇째를 시켰어요? 말째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막내면 아버지가 가라 할 때 가고 아무 대꾸 안 하고 갈 사람 있을까요? 아빠, 넷째 형님이 있자뇨, 이러고 말할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부탁사항이 겁나게 많아요. 형들에게 이게 에바와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 갖다 주고, 18절은 이제 그 군대 장관한테 잘 부탁한다고 또 보냅니다. 18절, 이 치스가 뭐냐면 치즈예요, 치즈. 세 번역하게 됐는데 다 치즈로 번역을 해놨어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당시의 최대의 뇌물이 뭐냐면 치즈입니다. 지금이나 뭐 비싸요, 치즈가. 왜냐하면 가공을 오랜 기간 해야 되고 하니까 수공이 많이 들어가죠. 이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5번째, 뭐까지 가져오라고요? 증표까지, 살아있는 증표까지 가져오라. 이게 하나 아버지의 부탁인데,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요새 애들 일찍 일어나기 겁나게 힘들지요. 부모가 말 안 하면 몇 시까지 자요?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10시, 11시 심부름 가라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납니까? 일부러 더 늦게 일어납니까? 어쨌든 집집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깁니다. 자기의 일이 또 있어요. 양치는 거.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양치는 자에게 다 부탁을 해놓고 갑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새의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거인은 엘리압이에요. 맏아들. 이세 가정의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장자에 대한 권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장자의 그 포스는 대단한 거였어요. 아들만 8명인데 그 집안의 장자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이게 왕감이라 할 정도로 사람이 준수했고 신장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지 말라고 한 거죠. 엘리압이 그 시대에 한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장자로서 그 가정의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이 한 가정의 거인 엘리압도 무슨 기준으로 보냐면 이 세상 힘의 논리,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생 다윗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도 동생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왜 화냈는지를 성경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버지 심부름 오면 맏아들로서 뭘 해야 돼요? 동생한테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되죠. 네가 그래 우리 집에 막내인데 이렇게 아빠의 심부름을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해도 안 되는 판인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바라요? 뭐를 바라요? 노를 바랍니다. 화를 확 내는 거죠. 다윗에게 벌컥 화를 냅니다. 막내 동생에게 격려와 칭찬과 이런 거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도 모지라는 판인데 전쟁터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도시락 배달을 왔는데 오히려 또 형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 4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를 바란 이유가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두 번째,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너 여기 뭐 들려고 왔어? 두 번째, 야, 너 양치라고 그랬지. 여기 왜 왔어? 너 양 어떻게 했어? 이제 이거 묻는 거지요. 세 번째,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참 교만하다. 저게 겸손해 보이는데 와서 이제 전쟁터에 조인간 저 뭐예요? 뭐 이런 말 하니까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우리 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달달 떨고 있는데 저 겁도 없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엘리압도 무슨 눈으로 보냐면 세상 힘의 논리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들들 떨고 있는데 전혀 떨지 않는 다윗이 저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네가 전쟁을 뭐 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구나. 아버지 심부름 온 것을 이렇게 화를 내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연장자 신드롬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인데 내가 이 집안을, 그러니까 동생들은 말하면 안 돼. 누구만 말해야 돼? 내가 이제 연장자고 큰 아들인데 말해야 되는데 이 막내가 전쟁터에 와가지고 막 말을 한 것을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하려고 내가 이제 빼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 막내가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없어요. 그럴 때 신드롬이라고 하는 연장자 신드롬이 발생하는데 그게 화로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저것이 내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의 논리로 내가 이 집의 장자고 거인인데 저 막내 저것이 지가 똑똑하다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싫은 거지요. 이것이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질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엘리압도 세상의 논리로 지금 보고 있지 전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전쟁터를 지배하는 논리는 뭐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 그 골리앗의 힘 앞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보니까 맏아들의 포스는 있지만 소인배인 거죠. 소인배. 그런데 네 번째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 거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거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거인도 아니고 가정의 거인도 아니고 가정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정말 어디 가서 내놓을 때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양치기 소년. 그런데 그는 어떤 거인이었느냐?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거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영적인 거인이냐?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17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알고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욕을 이제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왕의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유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그대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 세상에 부유하게 힘 있는 자로 살게 하겠다. 높이를 정치적인 거인 왕의 사위감을 삼아주겠다. 세 번째가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이브리 말의 단어의 뜻이 지금 그래서 새 번역에나 이런 데 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단어예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자유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금 면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우리는 있는 것도 없어서 세금도 별로 없죠.
이제 올 6월 달이 되면 서울에서 곡할 소리가 난다고 이제 뭐 신문에서 나잖아요. 보유세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6월 달 되면 나오니까. 어쨌든 이 말을 이제 하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쟁터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울, 엘리압,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에 갔던 자들이 그 세상의 힘의 논리로 그 찰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그 앞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명, 찰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의 민족 그 힘의 가장 대표적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더 커봤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할례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야 그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거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할례 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준으로 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사울 왕의 말투를 꼼꼼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압의 말투를 들어보십시오. 다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다윗, 예를 들어서 33절을 보시면 사울 왕의 그 세상 논리가 전형적으로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이도 어리고 쬐끈한 게 그냥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런 말투지요. 저 사람은 용사야. 네가 감히 상대가 안 돼.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사람이고 저 인간은 할례도 없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의 논리로 그 사람을 막 어떤 두려움의 존재로 대상으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물질적인 세상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사가 아니라 그는 그저 할례 없는 하나님과 전혀 언약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 중에 이런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보면 세상 스펙 쌓는 친구들 앞에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저는 뭔가 돈도 없고 학원도 못 다니고 스펙도 못 쌓고 그냥. 다윗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양떼와 함께 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을 쓰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거인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거인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 17장을 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읽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 16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86세였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갭이 있어요?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산수. 몇 년요? 1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성경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삐지셨어요. 왜 삐진지 아세요? 16장 16절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1절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75세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자식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낳은 자녀,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13년 만에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투가 뭘까요? 전 두 가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책망입니다. 내 말을 그렇게 못 믿겠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거죠. 책망이죠. 또 하나가 회복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가 너무 혼내면 말을 안 하면 자식이 눈치채죠. 그래서 냉랭해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불러서 야 앞으로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말은 뭐지요?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게 다시 잘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내가 기대해 볼게. 그거죠. 그리고 세운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 할례 언약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할례가 뭐로 해석이 되죠? 성경이 해석한 거예요. 뭐예요?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그것은 세상을 이 기준으로 나누면 세례받은 백성과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안 받은 자들의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 승승장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논리로 그것을 봅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들은 세례받지 않은 자들인데 이것이 영적인 거인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거인임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구원받은, 세례받은 자들인데,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무엇은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지요. 다윗은 그러한 시각으로 이 전쟁터에서도 그 무서운 3m짜리 이른 사람 앞에서 저 할례 없는 인간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26절 그 뒤에 단어를 보면 사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엄청난 힘을 가진 것 앞에서, 사실 저한테 신앙 이렇게 상담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 아주 이 메뚜기 컴플렉스,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참예수교회는 이렇게 뭐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예수교회처럼 뭐가 보이지 않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그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러한 힘의 논리에 낙담하지 말고, 여기에 다윗이 그 정치적인 거인 사울 앞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세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그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오합지졸 같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저 블레셋 앞에 떨겠느냐. 그 모욕 앞에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이것이 영적인 거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다 됐어요.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더 하면 큰일 나겠어요. 오늘 떡도 못 받아갈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결론만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전쟁터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연하게 갔다가 모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우연찮게 승리했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국가적인 위기,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거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거인이 그 위기의 전쟁터에서 통쾌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승리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많은 또 청년들 세상 스펙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렇다고 세상 스펙 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 그렇게 소인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거인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의 다윗 같은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